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신분이 더 상승하는 거죠. 한 지파의 왕에서 지금 12지파의 왕이 되니까 훨씬 커지잖아요. 이제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에 오르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모였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자리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왕이 아니라 목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세요 그래요. 2절 후반부에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나의 목자가 되어달래. 목자. 전에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가 이렇게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없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달라졌어요. 왕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달래요. 목자는 흔히 양떼를 이끄는 자를 말합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가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을 목격했고 경험했어요. 사울은 늘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마음은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목자로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가 되게 할 거야. 왕이 아니라 목자라는 거야. 세상은요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짓밟고 누르고 가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다가 적이 되었다가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십니다.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 도망자의 시간을 통해서 고통과 그 절망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형편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망자의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한 거란 말이에요. 고난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이 비참한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백성들도 지금 다윗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봐달라는 거야. 당신이 그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정말 지키고 사자와 곰에서부터 지켜낸 것처럼 저 블레셋, 저 아말렉, 저 적들에 의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거야. 왜? 지금까지 왕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어요. 목자는 양떼와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늘 양무리 그 속에서 양떼를 살피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양을 살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떼는 없어요.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찾아 이끌어가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이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찾는 거예요. 우리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쉴만한 물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목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을 나서나서 양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양무리를 지켜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위해서라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거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양무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목숨 걸고 나의 생명을 지켜줄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이 양떼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자 없이 양떼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떼는요, 꼴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13년을 도망자로 살았다는 말씀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13년 동안 목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왕은 있었지만 정말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주는 목자 없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야, 이스라엘 왕도 있고 그럴듯하단 말이야. 야, 먹고 살만하고 뭐 저 정도 되면 됐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피했죠. 숨었죠. 누가 좀 나가봐. 야, 누가 좀 나가봐. 아니, 우리 중에 인물이 없어? 아니, 우리 중에 저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모두가 숨고 피하는 전쟁 가운데로 달려갔어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그리웠던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고 전쟁터 앞에 가정 선두에 서고 이스라엘 지켜왔던 다윗이 그리웠어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자를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뭐 지금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왕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은요, 많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권력과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파워를 이야기한다고요. 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 봤지만 그게 우리를 지켜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목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줄 줄 아는, 생명을 내어 던질 줄 아는 목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러분들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들에게는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왜 한탄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인생은 원래 혼자예요.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가정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고요.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목자예요. 통치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 있으면 마치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때가 언제입니까? 왕의 자리에서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도망자로 광야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잠잘 곳 없이, 쉴 곳 없이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광야에서 지은 시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아니면 많은 것을 잃었다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극한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깊은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둠을 찢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찢을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이겨냅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습니까? 내가 어둠인데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행실로 발버둥을 칠 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대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와, 나 이번 주에 나 예배했으니까, 나 11조 했으니까, 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마음에 감사한금 했으니까, 내가 뭘 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받은 은혜가 있다는 증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절망을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겨내.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겨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 더 예수를 잘 의지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남보다 뭘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를 의지하고 사느냐. 나의 목자가 있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행실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행실 우리가 고쳐집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왔고 늘 저는 교회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의 행실이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고치신 분 저한테 비결 좀 알려주세요. 10년 전에 그 나쁜 행실이 지금 없습니까? 내가 울고불고 눈물 콧물 다 짜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질투가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겉으로 드러나야 그게 잘못된 행실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할 만큼 윤리 도덕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실을 고치려고 하는 건요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행실을 고쳐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 잘못된 행실을 고쳐서 그 마음밭을 고쳐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너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찢기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의 행실을 고칠 힘도 없어요. 나의 가정을 세울 힘이 나에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깊은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과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세요. 찾으면요 만나주십니다. 두드리면 오십니다. 내가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늘 절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선을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시로 오십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묻지도 않으세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소유하고 계신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야 너는 왜 그래? 왜 그것밖에 안 돼? 그 말에 절망하지 말라고요. 어둠을 벗어날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쁜 행실을, 나의 나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는 마음은요, 우리 안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존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본질이 그런데 본질을 무슨 수로 바꿉니까? 그럴 때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 그래, 나에게 소망이 없었지. 아, 그래, 저 사람에게 소망이 없지. 그래, 내가 주님을 바라보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그 누구도요, 우리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선 줄로 생각할 때예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설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주님이 아니면, 주님으로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